뭐 현재까지는 못 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예술가들이 정성을 다 쏟아서 그림을 그리면 그걸 작품이라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전심전력을 다 해가지고 쏟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작품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다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담 하와는 흙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 하와를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먹지 마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근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로 아담 하와는 죽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도 930년까지 살았다고요. 그럼 도대체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예, 우리 몸이 죽는다는 게 아니고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영국산 요크샤 종류 강아지가 아주 조그만해요. 얼마나 예쁘고 영리한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면 강아지가 와가지고 저도 예배를 드려요. 내 옆에 딱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며 강아지 녀석도 요렇게 앞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 이래가지고 오오 그러면 찬송가 다 불러요. 기도하면 저도 탁 기도해요. 내가 말씀 전하면 탁 들어요. 주기도 못 외우고 나면 예배 끝났다고 이제 제 집으로 들어가요. 강아지 착하지요?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예?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예, 강아지는 영이 없습니다. 똑같은 흙을 가지고 강아지를 만들고 사람으로 만들어지만은, 강아지는 흙을 가지고 강아지를 만들고 사람은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그게 한 가지 더 한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예,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영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으니까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하늘나라 못 가죠.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예,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지옥 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인류를 전부 다 지옥에 보내고 하늘나라는 천국은 만들어놨는데 갈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재창조를 해야 되겠다.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 하와와 그 자식들을 집어 던져버리고 새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면 뭐 그래도 되겠지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은 실패를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 하와를 만드는 작품인데 하나님이 실패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이 죽은 아담 하와를 다시 재창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창조가 뭐냐 하면, 예,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우리 장로님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일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살려주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성경에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없는데. 근데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우리 큰형님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큰형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없는데. 이게 뭘 말할까요? 예, 영이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을 때.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 하와의 자손들이 다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갈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우리는 사람들을 가게 만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던 영을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이 허물과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아담 하와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실패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실패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의 영을 살려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죄값으로 죽은 사람을 내가 너 살린다 해가지고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몸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영이 죽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이 실패작이 되지 않으려 그러면 우선 죽었던 영을 살려야 돼요. 근데 이제 죽었던 영을 살리는데 너 죽었어? 그래 내가 한턱 쏜다. 살아나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죠?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죄 짓자. 그럼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옥 갈 염려는 없어. 이러면 법이 없어지고 공의가 없어지고 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게 또 실패작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겠다 그랬죠. 다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관상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복이 뭐죠?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고 다스리는 것을 복이라 그래요. 우리는 돈 많고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하면 복인 줄 알았는데 요사이 신문과 방송을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복받아서 잘 사는 나라인데 다 못 산대요. 지옥이 돼요. 해를 줬습니다. 한국이 지옥이래요. 지옥. 잘 사는 나라인데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 선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 가가지고, 예, 막 노동이라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잘 살라고 말이야. 여기 막 못 와서 말이야, 야단인데. 한국 사는 사람들은 지옥이래, 지옥. 왜 그럴까요?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어릴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물만 마시고 배는 올챙이 같은데 막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 근데 요새 뭐 얼마나 먹을 게 많고 얼마나 입을 게 많고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지옥이래요. 왜 그럴까요? 예, 영혼이 죽으면 지옥이 돼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쓸 수도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영혼이 죽으면 지옥입니다. 우리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도 그렇대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미국 교포가 한국에 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막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말이야. 막 미국 못지않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래가지고는 못 살아. 이래가지고는 못 살아.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지옥이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지옥은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높은 산이 그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느라.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충성을 하지 않고 예수님 모시지 않고 살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옥 갈 사람은 하늘나라에 보내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지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지옥이면 하늘나라 가도 지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실패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를 해야 되겠구나. 그 재창조의 과정이 뭐냐 하면 이신칭의의 결입니다. 이신칭의. 죽었던 영을 되살려놓는데 그 교리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가 믿으면 지옥 보내지 않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의롭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지옥 안 보내고 하늘나라 보내주셔요. 이신칭의 결이.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작업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습니다. 영을 살려놔야 그 다음에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죠.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지. 영을 살려놔가지고 뭘 하느냐? 에베소 2장 2절부터 그때는 요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전에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령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의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었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그대로 너 죄 지어서 그 탕감해 준다.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늘나라.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럼 죄값을 치르면 우리의 영이 다시 죽습니다. 그럼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죄값을 치러야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데 어떻게 죄값을 치르느냐? 죄는 내가 지어서 내가 죄인인데 나 대신에 다른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양의 고기를, 양의 피를 흠량하시고 죄의 삭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근데 너 대신에 양이 죽었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양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근데 양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값어치가 달라요. 사람의 생명은 성경에 보면 얼마나 크다 그랬어요? 내 생명이 세계 모든 것보다도 더 커. 세계 모든 것 다 준다고 너 죽으면 세계 모든 것 다 주겠다 그러면 죽겠습니까? 그 죽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생명은 세계에 있는 모든 양과 모든 소를 다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 죄값이 탕감되질 않네요.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거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는 값어치가 안 되니까. 양을 100마리 잡고 1000마리 잡아도 내 생명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내 생명을 구해 주려 그러면 나 대신 죽을 사람이 나만큼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죽어줘야 내 죄가 사함받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누구도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 배목사가 나 대신에 죽어주면 배목사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배목사가 죽으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나 대신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유일한 한 분이 계셔요. 나 대신에 죽어줄 분이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하고 비교하면
우리 인류 역사에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해주고도 남을 만큼 참 값어치가 있고 위대한 존재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안 보내고 구해주려 하면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제 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무덤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불교는 석가모니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난 믿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유교 공자 선생님이 너희 다 지옥 가게 생겼네, 내가 대신에 죽을 테니까 너희 회개하고 믿으면 지옥 안 간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착한 일을 해가지고 악한 일을 했으면 그걸 하나씩 까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까나갈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 대신에 누가 죽어줘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완전히 승리를 하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근데 여기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가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이게 뭐냐? 뭘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걸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느냐?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믿는 게 내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집 강아지가 예배를 잘 드려요. 너 예수님 믿니? 그러면 멍멍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강아지가 하는다고 합니까? 하던 사람 못 가요. 멍멍하는 것도 지가 뭘 알아들어가지고 멍멍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어보니까 멍멍하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로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봤자 강아지 믿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죽었던 영을 살려서야 돼요. 그게 에베소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살렸습니다. 살리기만 해놓으면 못합니까? 나 대신에 누가 죽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어주셨어요. 그걸 믿어야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게 멍청해가지고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실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놈은 엉터리다, 사기꾼이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신성모독이라 해가지고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내가 갈릴리에 갈 테니까 너희 거기서 만나자 그랬는데도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거, 아휴 그동안에 헛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씩 막 낳게 하고 먹게 남게 하고
문둥이도 고치고 안지방이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죽어버렸단 말이야. 죽어버렸단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못 믿는데 우리가 무슨 예수를 그걸 믿어요? 믿습니까? 믿어요? 나사렛 갈릴리 어촌 나사렛이라는 동리에 목수가 한 사람 살았는데 그 목수의 아들이 자꾸 자라요. 그래서 거기서 그 나사렛 동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막 자치기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막 숨바꼭질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맥도 끊고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가 어부이기 때문에 아버지 따라서 바다에 가서 어부가 됐어요.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 목수였어요.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수노릇을 했어요. 집도 짓고 문짝도 닦고 책상도 만들고. 그런 예수라는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30세가 되던 해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목수가.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날 대신해서 죽으셨지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난 학교에서 선생으로 20년 동안 교편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또 찾아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아유 누구십니까? 내가 메태 졸업생 아무개 아닙니까? 보니까 코를 질질 흘리면서 수학 선생이었는데 수학을 지지지도 못하던 학생이었어요. 아이고 이놈아 수학 좀 해라. 그래도 그게 됩니까? 근데 얘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너 못하냐 그랬더니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크게 부자가 돼가지고 큰 회사 사장님이 됐대요. 믿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점심 대접할 테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가자 그래서 이제 교정에 나가봤더니 와 빛과 번쩍하니 외제 성령차가 탁 있는데 그게 기사가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더니 아유 사장님 어서 타십시오. 아유 선생님 먼저 타세요. 그걸 탔더니 말이죠 막 서울 가가지고 말이죠 막 비싼 요리를 막 실컷 먹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얼마 후에 또 제자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 알겠습니까? 네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메태 졸업생 아무개 아닙니까? 그러냐고 너 못하냐 그랬더니 내가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대요. 아이고 내가 교편생활한 학교는 서울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남양주에 있는 요사이는 남양주 신도시가 됐지만 그때는 시골이야. 남양주 시골에 있는 학생이 지가 공부를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어요. 서울대학 교수가 됐다 그래요. 믿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잘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명함을 하나 턱 꺼내서 준다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믿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그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하나 아버지가 대장간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장간 옷인데 오대장이라 그래요. 대장간 하는 분이래 오대장. 그 오대장 아들이 한 분 찾아왔어요. 이거는 예화입니다.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 그래. 아이고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너 오대장 아들 아니야? 아유
선생님, 나 오대장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대장간 하는 오대장의 아들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는 오대장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야, 너 어떻게 좀 돌아간 거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오대장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가 오대장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호적에는 내가 오대장의 아들도 되어 있지만 실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먼저 동침을 해가지고 나를 낳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우리 형님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만약 믿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가 맛이 좀 간 사람이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리에 목수의 아들이 30세가 되더니 갑자기 요셉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러면 그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그걸 믿고 있고 배 목사님도 믿고 있고 우리 어른님도 믿고 있고 장로님도 믿고 있고 큰형님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거 이상하네요. 오대장 아들은 못 믿으면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걸 믿어요? 예,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좀 도운 거 아니야? 좀 돌았다고 생각해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조금 본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고 그것도 꼭 뉴턴이나 말이에요 큐리 부인 같은 이런 과학자들이 그 사실을 믿는다고요. 내가 생각해봐도 나도 믿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돈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믿고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의 은혜는 돈을 받고 주는 겁니까? 돈을 안 받고 선물로 주는 것을 은혜라 그렇습니까? 선물입니다. 아무 대가도 안 받고 공짜로 주는 거 그 은혜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은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정신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큰형님도 믿고 의원님도 믿고 장로님도 믿고 나도 믿고 백목사도 믿고 다 믿는다고요. 근데 한 사람도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은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해보고 내가 따져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걸 선물로 주신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는 거예요. 제 정신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뭘 믿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셨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된다 그러더라. 예수 믿으면 막 아들 없는데 아들이 막 둘씩이나 되고 딸도 하나 주고 그러더라. 막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요. 진짜 축복은 뭐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걸 믿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선고를 하는 거예요. 판사가 선고를 하는 거예요. 죄인 여기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죄 지은 사람이 여기 왔는데 판사가 무죄다 딱 하면 무죄다. 왜요? 선고를 했으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죄가 있어도 선고를 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 지어가지고 지옥 갈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고 선고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고를 한다. 딱 그러면 하늘나라 갑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놀랍지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고요. 이런 진리를 꿈엔들 생각해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아들이 하나고 딸이 넷입니다. 근데 2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3대 독자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예쁜 강아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의가 의사한테 가서 이 강아지를 꼭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면 살립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약이 하나도 없고 내 목사님 아들 하나 있지요. 그 아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이 강아지한테 수혈을 하면 아들은 죽고 강아지는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미쳤지. 강아지가 뭔데 아들을 죽여가지고 강아지를 살려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 죄값으로 죽게 만드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시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을까요? 그 귀한 외아들을 죽기까지 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실까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뭔지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날 딱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요 말씀이 딱 접해가지고 예, 이렇게 기가 막히는 기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예, 작품으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뭐죠? 선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 예, 우리 한국 교인들은 믿으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을 주께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못하냐면 착한 일 안 하는 거야. 왜요? 난 구원받았는데 뭐 못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 구원받아가지고 하늘나라 다 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속에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되고 선한 일을 안 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다시 지옥 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번뇌와 같이